지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다면 예수님은 아마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한 분으로 남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예배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좋은 지혜를 제시하는 도덕적인 종교나 철학적인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복음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답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시켜서만 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복음이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믿어야 되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적으로 이 부활의 사건을 증명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단지 그때 되어진 일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로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직업에 종사하다가 7 귀신에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어서 몸이 건강해졌고 처음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간다운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로 인해 막달라 마리아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풀러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비싼 향유를,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7장을 읽어보다 보면 그 여인은 죄인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란 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일을 도왔던 여인입니다. 제자들조차 도망쳐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에까지 따라와서 끝까지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시간까지 지켜보았던 여인,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도 가장 먼저 찾아왔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이 안식일에는 무덤에 가볼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난 후 첫날, 즉 주일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겁니다. 당시 여인이 어두운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도 시체만 있는 공동묘지에 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용기가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사실 좀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든지 빨리 예수님 계신 곳에 가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기가 무섭게 길을 재촉했던 것입니다. 이만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12 사도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마리아가 무덤에 간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날 무덤에 온 것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온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온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이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가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단지 평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잘 관리해 드려야 되겠다는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온전치 못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주님 향한 사랑만은 진실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는 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성경에 300데나리온 가치의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노동자 1년 임금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이 옥합을 깨뜨려서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그 여인을 책망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이거 팔면은 얼마든지 더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면서 여인을 책망했다고 합니다. 그 책망은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향유는 조금 찍어 바르는 것이지 그렇게 붓는 것은 아니죠. 그건 합당치 않게 낭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너희들 자꾸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 속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주님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때로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의 표현은 성숙치 못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진심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한 일이라면 방법이 좀 서투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온 마리아는 무덤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을 만나게 됩니다.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무덤을 보고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누군가 주님의 시신을 옮겨갔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놀라운 기적을 봤던 제자들 가운데도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와 봤다고 했습니다. 보니 정말 주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오직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남아있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구절입니다. 당시 시신을 염할 때는 몸 전체를 감쌀 수 있는 세마포에 시신을 올려놓고 전신을 세마포로 감아싸고 그리고 다른 세마포를 가지고 발목을 묶고 양팔과 몸통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이 얼굴 부분은 다른 수건으로 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 명했을 때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의 장례 풍습 그대로 장례를 지내셨기 때문에 몸은 세마포로 쌌고 머리는 다른 수건으로 쌌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와 그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잘 정돈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와 수건이 아무렇게나 팽개쳐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다가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부활해서 사라져버리니까 즉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을 전했을 때 대제사장들은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너희들이 예수의 제자가 그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소문을 퍼뜨리라고 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시체 도난설이라는 것인데, 그러나 시신을 도적질해 가려면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무덤은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로마 군병들의 눈을 피해서 그 무거운 돌을 옮겨놓고, 그리고 순식간에 시신을 훔쳐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냥 들고 가기도 바쁜 사람들이 왜 세마포를 일일이 다 풀고 수건까지 다 풀어놓고 알몸만 들고 갔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정말 예수님의 시신인가 그 확인하기 위해서 세마포를 만약 벗겼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시간 없는데 내팽개치고 갈 것이지 왜 세마포를 그렇게 잘 정돈하고 갔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빈 무덤에 놓여 있는 세마포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아주 자세하게 연구해 본 신학자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원형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상상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닫고 방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 세마포를 그대로 통과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마포는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원형 그대로 되어 있었고,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그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머리 부분은 이쪽에 있으니까 따로 놓여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997년에 이태리의 토리노 성당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때 이게 세계인의 관심을 끌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당 안에는 예수님의 수의, 즉 예수님의 몸을 쌌다고 하는 세마포가 거기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자 급히 소방대원이 출동을 해서 그 화염에 쌓여있는 성당 안을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가서 그 방탄유리를 도끼로 부수고 거기서 세마포를 보관하고 있는 성궤를 안고 나오는 장면이 온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잡지사가 세계 저명 인사 100명에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지구의 파멸이 시작되었을 때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지구상의 보물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을 때 1위가 바로 토리노 성당의 예수님의 수위였습니다. 그 수위는 폭이 한 1m 정도밖에 안 되고 길이는 약 4m 정도 불과한 그 세마포, 그것도 죽은 사람의 시체를 쌌던 삼배조각 하나가 어떻게 인류 최고의 보물로 간주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세마포야말로 이 땅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물적 증거품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거 참 이상하다. 주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을까? 그런 의아한 마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지만 제자가 돌아간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무덤 앞에서 홀로 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애절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사라져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대책 없지만 그저 무덤 앞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울면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거기 천사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답변은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혹시 그 사람들이라도 알면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어서 내가 울고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리아가 대화를 하는 그 장면이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분명히 예수님의 얼굴은 이 땅에 계실 때 그 얼굴이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은 평소에 듣던 그 음성이었을 텐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자기가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일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마리아가 기대했던 것은 살아있는 예수가 아니라 죽은 예수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체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정관념, 이런 선입관, 이게 신앙생활에 장애가 될 때가 참 많지요. 우리 사도행전에 이런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공회에 잡혔습니다. 이제 공회에서는 베드로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인데 베드로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간절히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천사를 오게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자마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급히 그곳을 찾아가서 대문을 두드렸더니 여종이 누군지 맞으러 나왔다가 베드로인 줄 알고 너무 놀라서 문을 열 생각도 하지 못하고 다시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했더니 기도하던 성도들이 얘가 미쳤나 그랬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말 베드로가 왔습니다. 헛것을 본 것이야.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은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잘못이죠.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틀 안에 제한해버리는 것.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우리 생각 안에 가두고 우리 경험 안에 가두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고 외쳤던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자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의 육체적인 조건이 자녀를 생산하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가능 가운데서도 가능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결정나게 될 것입니다.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도 죽어서 그의 삶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케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오 하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을 때 비로소 마리아의 심령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마르다 나를 만지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끌어안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지금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붙잡고 늘어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 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속히 가서 이 사실을 전하라며 마리아를 보내십니다. 17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고 목격한 사람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만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 생긴 찬송가가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일이면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 얼마나 귀하고 기쁘고 필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마리아는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매우 단순한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같이 찾자고 그들을 끌고 옵니다. 제자들도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속이 상해서 대책은 없지만 무조건 무덤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니까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착 달라붙습니다. 주님이 만지지 말라 하니까 또 만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가라 하시니 즉시 갑니다. 전하라 그대로 전합니다. 대체로 이렇게 단순한 사람들은 말을 해도 직선적으로 하지 그걸 꾸미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보고 느끼고 본 그대로 꾸밈없이 말할 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외쳤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다른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보고 들은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걸 뭐 아름답게 꾸미거나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그것이 증인의 능력으로, 힘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날 한 번 주님의 부활을 전한 것으로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이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한 사람들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진정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며
그것이 내 인생이 진정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거리도 쌓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무덤 앞에서 슬피 울었습니다. 만약에 그날 마리아가 찾아간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자기가 가져간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아주 정성스럽게 발라드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무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추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인류의 소망도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슬피 울면서 생을 마감하고 말 것입니다. 렌스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까닭에 울었으나 만약 그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있었더라면 그녀와 우리는 영원히 울게 되었을 것이다. 그날 주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자를 찾으러 갔다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 뒤에 부활의 이야기, 더 길고 영원한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들은 모두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